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또한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기쁨이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70인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를 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했지만은 제자들의 삶 속에는 그 환경에는 불안하고 무서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주었는데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들은 기뻐하며 살았다. 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가 채워져서 지하 동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이들이 감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기 동영상 하나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동영상입니다. 저 자매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장애자 마라톤 대회에 갔대요. 그래서 뛰기는 출발했긴 했는데 몇 마일 가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뛰겠대요. 그만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다 박수치고 있기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7시간에 걸쳐서 그 마라톤을 완주했다. 진짜 조금만 더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왔지만은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랬던 게 완주를 해서 그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마라톤가 아닌가라고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또한 저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다면 그분의 삶 속에는 틀림없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송 준비하느라고 어제 2시 반부터 밤 8시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저도 연습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다들 이렇게 하루 2시 반부터 8시까지 서 있는데 허리도 아플 거고 다리도 아플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초이자매님이 기타가 얼마나 그냥 나중에 보면 샥샥 하는데요. 칼질하는 소리처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전작기 딱 띵띵띵 나는데, 야, 참 열심히 했고, 어젯밤에 우리 김민호 목자님, 야, 오늘은 실수 없었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치는데, 특히 우리 한알 권사님, 진짜 한알 권사님이 저기서 소리가 나면 기적이다, 기적. 내 속으로 왜 연세 드신 분이 또 갑자기 키보드를 친다고. 역시 노련하신 분에게 맡겨지니까 우리 한알 권사님이 소리 들었지요? 키보드 소리 얼마나 이쁘게 들리든지 피아노보다 더 이쁘게 들렸어요. 아름답게. 그래요.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비록 육신은 힘들고 과다풀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계를 조심하고 형식주의자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자기 몸들을 해야 하는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조심하라. 저는 신앙인이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 어떤 분들일까?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제대로 웃지 못하고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그 이유가 형식주의의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의 삶.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과 제일 많이 싸웠던 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는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행악자, 또한 강한 개로 취급을 했던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뜻이 남자의 성기에 그 모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받은 것을 무진장에 프라우트하게 생각하고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 주어지는 어느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형식주의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기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들이 의인이냐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비웃는 그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그들의 상징이요 또한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신앙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경외심도 없이 자기 몸에 상처나 내는 자들로 바울은 또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 쓸데없이 자기의 살인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들은 개들과 같고 행악자들이고 삶아 뜯어내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의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외식주의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형식주의의 외식주의의 신앙은 기쁨을 앗아가고 기쁨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형식주의의 신앙은 얼마나 추잡한지 모릅니다. 온갖 선한 척하고 온갖 의로운 척하고 온갖 기도하는 척하고 온갖 의로운 일을 다 하느냐? 이 삶이 기쁨을 앗아간다. 그 반대로 신앙인의 삶 속에 기쁨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진실로 마음에 느끼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이 흐를 수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입으로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맨날 입으로 한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식주의에 있는 분들,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기도를 해도 사람이 보면 기도하고 사람이 안 보면 기도 안 해. 그 다음에 중언부언, 자기의 필요한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이 환경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다 스스로 한계를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FTA인가 그 통과가 돼가지고 난립니다. 저희 집은 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소가 몇백만 원 가던 것이 이제 10만 원 단위로 떨어졌대요. 근데 한국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한국은 진짜 이 미국의 나라의 알라바마보다 더 작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한국은 기도를 해야만 하는, 또한 이런 연약한 한국이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한국을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이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주권 받아보았지만은 큰 변화도 없는데 진짜 영주권 없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들을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현장은요, 무섭고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삶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의 아픔을 가지고 또한 내 아픔을 누군가에게 진실되이 나누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실되이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할 때 그분의 삶 속에는 생동감 있고 그분의 삶 속에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든 어려운 환경이 왔다고요? 그거는 나를 종기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번 금식도 해보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진실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보는, 또한 그 사랑을 해서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맛보며 신비로움을 맛보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저는 예배의 삶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아름답지 못했고 그분의 삶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분에게 생수를 주기 전에 그분의 삶이 어떤지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다 고백합니다. 내 남편이 5이었고 내 삶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늘의 기쁨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동네 가운데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나에게 기쁨을 준 이런 분이 있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예수님께 온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기쁨이 충만했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예배는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일주일에 한 번이 일주일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 한 날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이 예배당에 다시 올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인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저는 성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정들 보면은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집안이 무너져가고 집안이 어려워져 가는데도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에 집착하는가? 성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 나름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실패가 된 가인은 분노하면서 자기가 어떤 삶이었는가 점검하지 않냐고, 자기 동생의 삶을 점검하며 형식주의의 외식주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알고 더 큰 죄를 범할까 염려해서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았습니다. 죄가 네 문턱에 와서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고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아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훈련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내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 훈련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저 전신먹이라고 맨날 성도님들이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못 앉아 있는 기분 되게 나빠요. 말은 안 하지만은 예배 들으러 왔나, 그것도 밥 그렇게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마르다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요. 부분적으로 해야 할 일, 봉사하는 일, 조직적인 일. 근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그곳에 하늘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다는 자기의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는데 온 정신을 빼고 찬송을 하고 뭐 해야지 은혜 받았다고 그냥 뭐가 땀 흘리고 뭐 보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 것 같고. 근데요, 그렇게 안 해도요, 딱 앉아있으면요 가슴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자들을 조심하고 자기의 몸을 할례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롭게는 그들을 조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의 누구인가? 예수님은 내 가정에 어떤 복을 주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있는 건요, 진짜 밑바닥이 뭔지 엉금엉금 기면서 걸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몸부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방법,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는 형식주의의 신앙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식주의의 신앙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삶 속에는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저를 책임져 주실 걸로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이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 형식주의, 예식주의의 바리새인들의 삶하고 똑같아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도님들에게 내놓고 그거를 연약한 점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고 서로 붙잡게 하고 서로 힘이 되어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입니다. 근데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형식주의의 신앙, 외식주의의 신앙,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그는 아무리 오래 해도요, 평생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대의 한번 기도해 보시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쁨을 얻는가? 바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일,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요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우리는 목요 찬양 집회는 교회에 정해진 예배, 주일 예배고 똑같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삶 속에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겠습니다. 자연적인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